제목은 선한 말을 합시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번 달에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목도 달라. 작은 지체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결론은 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부터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달 초 2월 4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에 이 말씀을 짧게 전했는데, 수요일 날은 딱 정예 멤버들만 오세요. 우리 광산교회 정예 멤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항상 그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이 주일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감동이 와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문정 목사님 말씀을 돌아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역시 매번 들어도 또 저 말씀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죠. 특별히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로 시작하여 대화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죠. 결국 말을 그 무엇보다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 말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능력이 있는데요. 잠깐 한 번 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게 훨씬 일리가 있어서 앞에 불만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불은 안 꺼셔도 돼요. 짧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같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 우리도 한번 실천을 해보죠.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얘기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주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이에요. 이게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주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서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 주작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단순하면서도 신기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알려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성경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구절이 이 말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3가지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본문 말씀에는 이 선한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2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선한 말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2번째로 선한 말은 그 뒤에 나와 있죠. 은혜를 끼친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초반에는 다른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은 저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더러운 말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선한 말이 나와요. 반대로 신앙이 안 좋을 때는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래요. 막 화가 나요. 어느 때는 억울해, 힘들어, 짜증나요 할 때는 제가 목회자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말을 합니다. 욕도 해요. 욕 잘합니다.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저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말이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저는 오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한 말을 합시다 하면 쉽지 않아요. 결국 선한 말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매일 욕으로 시작이 욕으로 끝났던 그 시절에 제가 청소년 집회라는 걸 갔어요. 청소년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욕을 끊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신기할 정도로 야, 오태 형이 욕도 안 한다. 제가 말이 변했다. 정확하게 한 달 갔어요. 한 달이 가고 나서 또 욕을 시작했습니다. 뭐 짜는 것처럼. 이미 집회 때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어느 때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가고, 어느 때는 솔직히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 벌써 뭐가 달라요? 우리의 말이 달라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년들은 말을 아주 이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왜요? 저번 주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들도 지금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충만하여서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이 합쳐져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한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이에요. 바로 다음 장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말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목사님의 오후 메시지도 막 찾아가지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입에 얼마나 많은 감사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저는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광산교회가 현재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옛날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바뀐 성경 버전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이에요. 그냥 성경적인 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달라요. 내 성경과 저 성경이 달라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저희 광산교회가 쓰는 버전은 개역 한글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여기는 또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전문적인 성경 지식인 거니까 요즘은 전반적으로 다 개역 개정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 말 왜 하냐면은 또 찾아봤죠. 그럼 성경에서 감사라는 구절이 몇 개나 나올까? 근데 개역 한글판 옛날 버전에는 180절이 나와요. 감사에 대한 말만 180절이. 그리고 개역 개정판 새로 번역된 판이죠. 거기에는 감사에 대한 구절이 190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뭘 강조해요? 감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더니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인간적인 일들에만 감사하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솔직히 저희는 감사할 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 수많은 걱정들, 질병들, 유튜브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안 좋은 사건들, 기사들 이런 거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우리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든 감사할 것을 찾는 분들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답은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 구절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 찬양,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만족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가사, 저기 빛나는, 이제 저기는 그냥 여러분이 부르시고,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 하겠네? 만족하겠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쉽게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이 이 찬양인데,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매일 거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챌린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아쉬운데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오늘 말씀 오해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가대해서 가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6절 말씀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 헛된 말은요, 어떤 거냐?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의 최고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진리에 관하여 어떻게 됐다? 그릇되었다. 부활이 뭐했다? 이미 지나갔다. 이를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미 부활은 끝났으니까 너희가 믿음은 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단 조건이 신앙이 좋았을 때.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역시 신앙이 떨어질지 안 좋아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근데 꼭 그렇게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이런 헛된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이 말, 또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말, 이런 등등 이런 말들을 해요. 이미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뭘 끼쳐요?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티가 쉽게 안 나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얼굴만 봐도 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요즘은 다들 가면을 잘 쓰죠. 신앙이 좋은 척 가면을 잘 씁니다. 그래서 얼굴로는 쉽게 분별이 안 되는데 분별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만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교회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말,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말에 들어오면 안다니까요. 지금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망령되고 이 헛된 말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죠. 우리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 한마디가 믿음이 없는 이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믿음이 무너져서 떠나는 이유는요, 결국 누군가의 말 때문인 거 아시죠?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한마디가 성도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헛된 말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인데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둘째로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경계하며 버려야 합니다. 다른 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를 경계하여서 올해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모두와 화평함을 누리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